15장입니다. 23장과 24장을 통해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하신 거와 또 성전 밖으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과연 어느 때냐. 우리는 알죠? 그때가 어느 때인지.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때죠. 그러면은 2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가 일단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기존에 누가 했던 방법을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걸 통해서 어떻게 사도들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제자가 사도 되는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이 본문도 풀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본문이. 기존에 봤던 대로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이게 패거리 나눠서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 슬기로운 자는 누구지? 기름을 준비한 자네. 그게 깨어있는 자네. 충분히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미련하다, 슬기롭다는 단어만 알아도요, 벌써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미련하다는 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단어가 신비, 비밀 그런 뜻으로 가거든요. 어근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련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구약적 개념이나 비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공생애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미련한 게 뭔지를 아시게 되면은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알았던 개념이 아니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슬기 있는 자. 그럼 슬기 있는 자가 뭡니까? 생각하다, 신중하다. 이거는 이제 표피적인, 그냥 1차적인 번역이죠. 어근을 쫓아가면 뭐라고 합니까? 고삐를 매다, 자갈을 먹이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 또 파생된 언어를 또 쫓아가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 두 단어를 여러분 함부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창세기에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미련하다, 슬기 있다. 자, 미련한 게 뭐고 슬기 있는 게 뭘까요? 자, 한번 3장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 뱀을 가리켜서 간교하다 그러죠? 간교하다 그래. 그러니까 간교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 그런 뜻으로도 여러분 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교하다. 그럼 간교하다? 여기서 미련하다? 비밀을 신비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어느 건지 우리는 눈치챘어요. 이게 처음부터 말한 비유의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산상수훈 속에 토해 넣은 말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말이에요. 미련한 말. 그럼 슬기 있는 말은 뭘까요? 슬기 있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미련한 걸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안에서 슬기 없다, 미련하다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인자의 사역 속에 이 두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인자라는 것은 양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성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슬기와 미련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5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요. 자, 열처녀가 누구냐라고 정의를 내려봐야 되거든요. 열처녀. 자,
신랑을 맞으러 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1장부터 23장, 22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등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준비가 되는 장들이에요. 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랑이 누군지 알아요. 내용을.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요, 아, 신랑이 누군지 알아요. 왜? 마태가 슬금슬금 던져놨어요, 지금. 신랑이 누구라고. 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신랑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여러분, 예수가 신랑이 아닙니다. 예수는 제자예요. 예수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신랑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인자라는 양성에는 이런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할 때와 신성이라는 게 어떻게 같이 마태복음 안에서 1장부터 흐르고 있는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 마태복음은 그런 신비한 게 있어요. 아니, 공간복음서 자체가 그런 신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계속 읽는 사람에게는 미련해지기도 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도 해요. 이게 겹쳐서 나타나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많이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충분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마태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부를 주면서 이걸 너네들이 하나로 읽어야 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인지는 결론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아니 분명히 슬기로운 자가 신랑을 맞이했는데 근데 결론을 내려놓기 어떻게 맺잖아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구절이? 36절에 나와요. 24장 36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래요. 그런가 하면 보세요. 42절 보세요. 41절 또 뭐라 그러나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열처녀 비유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슬기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라 그랬어요. 자, 기름의 특성이 뭡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면은 등잔을 밝게 하는 기름이죠. 그죠? 기름이 있어야 등을 밝힐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기름은 기름 부음 받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용되는 게 기름이에요. 이 두 가지 속성을 알게 되면은 성경에서 기름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스가랴서를 읽게 되면은 기름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스가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련한 자와 기름을 가지지 않은 게 뭐고 슬기로운 자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이게 차이점이 이게 뭔지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미련한 자가 결정 나져 있죠. 미련한 자는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위에 기름이 없어요. 그 시간만 지나면 모자라는 기름이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약이라 그러죠. 구약은요 이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은 여러분은 뭐가 준비돼요?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4장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25장 가면은 이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기름 가진 자가 누군지 알아요. 본인이 기름 가진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본인이. 왜냐하면은 기름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 모자르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마태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기름을 갖게 되고 모자라지 않게 해줘요. 왜? 마태가 끝까지 가주기 때문에. 어디까지? 스타로스를 세워주기 때문에 기름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기름의 정체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런 상징적 그림들이 뭐예요? 그 기름의 역할이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가 되는 장면입니까? 신성이 되어지는 거죠. 신이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찰나의 어떤, 그렇다면은 17장도 마찬가지죠. 변화산도 뭐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변화되는 모습이잖아요. 인자가 인성에서 신성으로 바뀌는 무서운 모습이거든요. 엄청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요. 그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엉뚱한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엉뚱한 말이 엉뚱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 알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미련한 자가 어떤 거고 슬기로운 자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데서 시작해야 돼요. 누가 그랬듯이 예수 자신도 미련한 데서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이야기예요. 왜? 점점 가면서 미련한 이야기가 뭘로 바뀌어요? 슬기로운 이야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이때를 누가 알아요? 본인은 몰라요. 누구만 안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에 뭐라 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에게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자, 부족한 자리에 비해서 이제 미련한 자리 기름을 사러 가요. 그 사이에 와버리네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은요, 이런 방식이에요. 막 쫓아가면요, 그 인물들 보세요. 예수와 함께 등장했던 인물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보세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상에서 미련한 자들이죠. 왜? 아직 시간이 무슨 때예요? 미련한 때란 말이에요. 미련한 때. 그 시간은. 그러나 스타로스가 세워지면 그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인자의 모습 속에서 육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그 신비로움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방식.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요. 몇 번을 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농익어 있는, 아니 23장에서 24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게 뭔지 이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있을진저 그 7개야가 뭡니까? 미련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슬기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왜? 그 하가 결국 뭘 만들어내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비밀, 신비한 게 벗겨지죠. 그래서 반듯한 게 등장하는 게 바른 거, 바른 말이죠. 깨끗한 말이죠. 그 깨끗한 말이 뭡니까? 비유가 아닌 누구나 들으면 알아들 수 있는 말. 바로 성령이 오시면 되어지는 일이죠. 그걸 요한복음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시작을 갖다가 전부 그런 측면에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미련한 거와 슬기로운 거. 왜 이면 다섯 그랬을까요? 이거는 어디서 온 개념입니까? 이거는 열을 가지고. 그러면 열을 준 게 어디 있습니까? 10마디, 10계명이잖아요. 그 10번을 말한 게 결국은 다섯으로 나눠지고 그 위에 거와 아래 거. 그래서 위에 미련한 이야기가 신비한 거고 비밀스러운 거잖아요. 그건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그분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아는 거고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미련한 이야기로 구약에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 미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그 아래의 다섯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죠. 그 아래의 다섯이 뭡니까? 슬기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걸 가지고 산상수훈 5장에서 풀어나가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이야기로 가고 있잖아요. 사랑의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시간입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요한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요한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요. 아, 성경이 구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서부터 차근차근 꼭꼭 눌러서 씹어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띄엄띄엄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몽졸이 먹어야 돼. 그리고 차분하게 계속 읽어나가야 돼. 꾸준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련한 것이 지혜로워진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날과 그때를 알아요. 모른다고 하지만 안 되니까요. 여러분, 모른다라고 기록된 게 알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신비 아닙니까? 모른다고 기록을 해주는데 안 돼요. 이거 모른다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이 공개를 해준다니까요. 안다라고. 그래서 그 아는 이야기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이제 이 25장에 다음 비유를 보면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신랑과 처녀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뭐 신랑은 누구겠어요? 예수겠죠. 그러나 또 예수 자신도 제자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열처녀는 예수도 되고 제자들도 되는 거예요. 또 신랑이 누구도 돼요? 예수도 되고. 또 다른 표현에서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합법을 여러분들이 문학적인 어떤 그런 기법들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 개 갖다 놓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생각하셔야 되죠. 몰입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마태복음 안에서 이런 연결줄들을 찾아내게 되고 이 연결줄을 찾아내니까 마태복음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종말이 이런 거구나. 종말이. 그러면 결국은 어떨 때는 미련해지고 어떨 땐 슬기로워지는지 본인 자신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이런 게 미련한 거고 이런 게 슬기로운 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오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미련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왜 예수가 군중들을 미련하게 만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미련하게 만들고 제자들을 미련하게 만들고 있는지 본인 자신도 미련하게 되는지 그래야 슬기로운 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슬기로. 그래서 미련한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 슬기로운 일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흘러나온 이야기죠. 결국은 선악과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모토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은 너무 재밌는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것만 일단 버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번역한 그 번역의 버전으로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버전이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면 하나도 안 맞게 돼 있어요. 이 버전이요. 읽어는 져요. 그럴싸하게. 그러나 내용을 놓고 따져보면 안 맞아요. 근데 여태껏 그렇게 강요되어 왔고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 것처럼 훈련됐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새로운 사고의 세계를 가지세요. 그러면요. 본문이 새롭게 여러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뭔지, 준비 못한 게 어떤 건지. 그 준비 못한 게 뭐예요? 청중들이고 그 당시에 예수의 시대에 맞장구 쳤던 사람들, 예수의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구경했던 사람들, 표적을 맛봤던 사람들, 병을 고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미련한 거죠. 왜?
진실을 못 봤으니까. 그림자만 봤으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이 그 이야기가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신비하게 쌓여있고 비밀로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게 미련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순간 마태는 또 깨닫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슬기로운 자를 쏙 들어갔다가 나와요.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본인들이 읽으면은 묵상을 하고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걸 경험하셔야만이 성경 읽기가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성경이 신비롭게 읽어진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읽어줘요, 여러분. 그런 날이 저는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여기까지 오면 몰라요. 근데 이미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24장에서도. 가르쳐줬어요. 어느 때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스타로스라는 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답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차서들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속에서 1장부터 쫙 읽어오면서 찾아내봤어요. 그러면 그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 맛, 신나는 맛입니다. 풀송이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정말.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를. 자, 넘어갑니다. 14절로. 자, 여기는 이제 달란트 비유라 그러죠. 달란트 비유. 자, 어떤 사람이 탁구에 가요. 그럼 여러분, 탁구에 간다는 이야기가 먼저도 있었죠.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고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고 싹을 주고 가죠. 그 타국으로. 그죠? 근데 그 미천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미천을. 그 비유와 이 비유가 어떻게 같은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달란트를 줘요. 재능에 따라서 넌 5달, 너는 2개, 너는 하나 이렇게 주고 갑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안 이들은 무슨 일을 해요? 일을 해요. 일을. 야,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오니까 그 일한 걸 가져와가지고 자랑을 해요. 5은 내가 5개를 남겼다고 이야기하고, 둘은 내가 2개를 더 남겼다고 이야기해요. 이득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자, 누가 제일로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 누가 제일 잘한 겁니까? 5달란트 5을 남겼고 남긴 자가 제일 잘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배로 내놔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배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 몸만 바치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바쳐가면서 배로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전부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 절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산 경험자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산 경험자예요. 이런 본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위에 열처녀를 봤듯이 이 본문도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5이 열이 되고 반대로 간 거죠. 위에 것이. 그죠? 위에는 10명인데 5을 나눠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5과 5이 열이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위에 거 그 열처녀 비유와 같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여기서는 5으로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지금 다 십계명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로 오는 이야기라는 것만 아셔도 그러면 성경에 큰 줄거리가 하나 잡히는 거죠. 아, 이게 산상수훈의 그 이야기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이 지금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다 아셔야 돼. 뭘로? 숫자로. 그래서 다섯, 다섯, 열 이런 숫자들 둘이 뭔지 그리고 하나가 하나로 남는 이야기가 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하나로 남는 이야기 열이 하나가 되는 11조 이야기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끝났네요 이야기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10분의 1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10분의 1을. 열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열의 이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야기죠. 그 예수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번역된 것 때문에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무시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내용을 완성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전의 용례를 따져보시고 어근을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번역이 이렇게도 가능하겠다라는 게 아마 답이 주어질 거예요. 분명히. 부지런하신 분들은 하세요. 저는 게을러서 그런 걸 못해요. 저는 남이 해주는 거 먹고 살았지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감이 와요. 분명히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산상수훈요.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을요. 잘 듣고 일로 가져와 보세요. 25장의 비유들에게. 그러면요. 다 맞아떨어져요. 그게 성경이 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와 다섯 번째 설교는요. 짝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짝이. 그래서 율법의 의 선지자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있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는 욕하지 마 그러잖아요. 나가라 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그걸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열과 다섯의 이야기야. 둘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가 하나로 나오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고 첫 번째 비유가 25장에 있는 이 열천녀 비유가 지금 이 두 번째 비유로 넘어오면서 그 이야기가 하나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다섯이 되고 둘이 되는지. 그러면 다섯이 왜 다섯이 될까요? 그거는 성경의 법칙이에요. 미련한 시간에는요, 꼭 다섯이 돼야 알아먹어요. 사람은요. 그리고 둘이 돼야 알아먹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알아먹지 못해요. 근데 하나가 하나 되는 이야기는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땅은요. 사람들이 하나가 하나 되는 이야기를 몰라요. 근데 더하기는 잘해. 곱하기도 잘하고. 근데 하나가 되는 이야기. 모든 숫자가 1이 돼야 된다는 건 모른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숫자를 이야기할 때에 모든 숫자는 어디로 와야 된다 그랬어요. 1로 돌아온다 그랬죠. 1. 제가 책에서 그랬잖아요. 창세기 복음에서 모든 숫자가 어디로 와야 된다 그랬어요. 1로 온다 그랬어요. 1. 1로 온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게 10개의 이야기지만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왔는데 그 24장까지의 이야기가 어떨 때는 5개를 읽으실 수도 있고 둘로 읽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뭘로 읽어져야 돼요? 하나로 읽어져야 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마태가 노리는 숫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번역된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일로 오는 게. 어려워요. 고인이 된 김성수 목사도 이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넘어서 강의하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거 잘못했다고 엎어고 다시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십니까? 넘어서 마지막에 가서
이거 지금 다시 하는 거? 창세기 1장을 다시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하고 있어요. 이 비유도. 왜요? 숫자를 알았기 때문에. 숫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전에 나온 15이야기는요. 다섯 이야기는 그냥 십계명이 둘로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둘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가면은 청년이 와가지고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니까 너 이거 했냐니까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쳐 주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야기,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강나 만난 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이야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그걸 한번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요. 이야기가. 그것도 물론 비유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비유들은요. 그 안에서 다 해석이 돼요. 누가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장안 안에서 항상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아셔도 누가복음 읽는 게 마태복음 읽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냐? 분량이 많이 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과 가까울수록에 성경은 구성이 편집 자체가 쉬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 비밀이 많이 공개돼요. 그래서 완전히 시력 장애인이 됐다가 시각 장애인이 됐다가 마가복음 가면요 약간 개안이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 가면 어떨까요? 이제 그림자가 보이고 막 뭐가 보여요.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이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기 하면서. 그러나 요한복음 가면 어때요? 완전히 보입니다. 완전히. 이게 지금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만 아셔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 온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 이 거리감이 어떤 거고 이 거리감 속에서 느껴지는 이야기. 여러분 구약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엄청난 거리감이 있잖아요. 상의감 있고. 근데 그 거리감과 상의감을 어떻게 합니까? 통일성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줄일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통일성이 뭡니까? 예수로 온다는 거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 아닙니까? 이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안 되는 것뿐이고 그걸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왔던 방법에서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 그리고 여부는 개인들이 성경 읽기에서 뭐가 놓쳤는지를 저는 이야기해 드림으로써 제가 착오를 익혔던 부분들, 시행착오가 일어났던 부분들,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결이 됐고 제가 어떻게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읽어지는 이야기, 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만이 맞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찾아가는 과정은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몰입을 한다는 축복이 어떤 건지, 복이 어떤 건지 아신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